3월 2일 화요일 새벽 2부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90장,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입니다.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소. 날 항상 구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그를 써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거침없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구원한 공덕 주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거침없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진리.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거침없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 받고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거침없시다. 아멘.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상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월 2일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2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시편 52편에 있는 이 말씀은 표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높당으로 피신했을 때 당시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족 85명을 사울의 이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의 밀고로 모두 그 몰살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2편에서는 이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엄청난 이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 사건의 그 주체자였던 이 도액의 이름은 일체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액을 언급하고 있는 이 포악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그리고 포악한 자가 맞는 최후는 어떠한가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도액의 멸망을 목격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6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과 또 의인의 궁극적인 형통함에 대하여서 6절에서 끝절 9절까지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으로 1절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너의 그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느냐? 넌 뭘 믿고 그러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시인인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일삼고 있지만 너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항상
있다라는 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포악한 자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사울에게 일러 바친 이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이 포악한 자여라고 말할 때 우선 1차적으로는 도액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액은 이 에돔 사람으로서 당시에 사울의 목자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높당에 이르러서 그 높당의 그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얻어먹고 또 골리앗이 찼던 그 칼을 받아서 다시금 그의 귀를 갔던 것을 기억하고는 그 사울에게로 가서 지금 높당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무기까지 내주었다라고 일러 바쳤던 자가 바로 이 도액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이 그 사울의 행적을 일러 바치면 사울에게로부터 많은 그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던 것을 일러 바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아히멜렉과 또 그 일족 85명은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병사들에게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일족을 다 쳐서 죽여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고는 많은 병사들이 아히멜렉과 또 그 제사장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도액이 앞장서서 아히멜렉과 그 모든 일족들 85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의 눈도장에 들기 위해서 그는 그 일까지도 자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포악한 자라는 이 말은요, 원래는 나쁜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 포악한 자는 의역된 단어이고 본래 이 포악한 자라는 말은 용사, 강한 자, 영웅이라는 말로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다윗은 이 간악한 악인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도액의 행위가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 영웅과 같아서 그렇게 부른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한 그의 행위에 대한 조소적인 표현이 바로 영웅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포악한 자여라고 불려지지만 실제로는 영웅아, 강한 자여,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는 자가 바로 영웅일 것입니다. 이 영웅은 대적을 또 두려워하지 않고 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날카로운 칼과 같이 그 간사한 혀로 파괴를 일삼고 또 간사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악한 영웅은 3절에서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울에게 혀를 놀려서 밀고를 하고 또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족 모두를 죽인 것을 이 영웅에 빗대어서 다윗은 지금 조소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 영웅인 도액을 조소하듯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또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부류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영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악한 자입니다. 악인입니다. 또 6절을 보시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의인이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악인이 지금 뿌리째 뽑히고 있는 장면을 이 의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게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보면 그를 비웃어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악인을 향하여 비웃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결국이 이럴 줄을 알았다. 너가 하나님 모르고 행했던 모든 그 포악한 일들에 대한 결국이 이러하다, 고습다라고 말하며 그는 비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는 악인들의 이 뿌리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의인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이 악인을 보면서는 비웃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하여서 의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푸른 감람나무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는 대조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과 번영을 의미할 때 푸른 감람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악인이 철저하게 파멸할 때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번영과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은 그 최종적인 운명이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름을 의지한 결과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영원토록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형통하지도 않았고 번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영육간에 매우 공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을 한때 죽은 개에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실로 무가치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죽은 자와 다름없다. 나는 죽은 자와 진비 없는데 사울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다윗은 줄기와 가지가 다 잘려나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장차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로 자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마른 장작과 같고 죽은 개와 같은 내 모습이지만 주께서 나를 장차 여호와의 이름을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나를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주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재 자신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장차 번영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그는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그 확신과 이 고백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다윗을 다시금 살리셔서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죽은 나무와 같았으나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겨우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았으나 그 뿌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고 또 꺼질 줄 몰랐던 사울은 패망하게 되고, 사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윗이 빛나는 별이, 이스라엘의 빛나는 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즉, 다윗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다시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어서 웅장한 푸른 감람나무 잎이 감람나무로서의 그 자태를 뽐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박해했던 사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번영하였고 또 모든 일에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는 당장은 죽은 것 같이 되어도 궁극적으로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고 의의 삶을 사는 것이 고통을 불러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의 그 결국을 주께서 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장 합당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도액의 그 최후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결국은 패망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 가문의 멸절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러했는데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을 밀고 하였던 이 도액의 결국이 좋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날 이 6절 초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비웃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맥으로 또 나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포악한 도액, 또 무자비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보면,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로 듣는 소리로 보면 그 포악을 행하는 자들이 늘 잘 되는 것과 같고 형통하는 것만 같아서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식은 잠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들을 때에는 너무나도 배가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의 모든 인생을 모든 그 인생의 전체를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또 제가 믿기로는 우리의 믿음대로 행한 대로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응해 주신다는 그 사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배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속상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지 못할 그 괴로움 가운데 처하셔서 아프시고 또 낙심의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감람나무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푸른 감람나무로 우물 트게 하시고 새싹이 돋게 하시고 푸른 열매를 또 나뭇잎을 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푸른 감람나무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형편이 마른 짝대기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형편 가운데 있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삼킬 그 침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입이 쩍쩍 붙는 것만 같은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주께서 이 시간 주시는 이 푸른 감람나무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내가 이 형편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나를 빛나게 하시고 또 녹색이 푸르름과 같이 주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기억하시면서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에 우리의 깊은 믿음의 뿌리를, 아니면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 뿌리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뿌리를 여호와의 그 신실하신 이름 앞에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살아내시는 복된 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기를, 또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은혜 주셔서 여호와의 인자하신 그 이름 가운데 믿음의 뿌리 내리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은평 신앙훈련이 개강되어지게 됩니다. 준비한 모든 내용들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과 큰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은평의 모든 성도들 여호와의 신실하신 그 이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견고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환우들과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그 귀하신 이름에, 신실하신 그 이름에, 인자하신 이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 같고 너무나도 불의가 횡행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같아서 속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행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참으로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보응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루를